그 말씀을 인도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한국에서 일주일 있다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한국에서 사시는 것만도 사역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역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위에 힘이 들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소경이 눈을 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여.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증가하느냐? 성령님이 증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혜사로 가까이 계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뼈 안 맞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의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예수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성령 받아야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거든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죽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또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첫째는 사도,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줘. 네 가지, 다섯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원문에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일도 하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첫째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예요. 어파슬.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도를 얘기할 때 오늘날 사도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교사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힘듭니다. 즉 미얀마 땅에도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미얀마가 복음화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오셔서 조선시대 때부터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갓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얼른 알아들었습니다. 갓! 하나님을 이고 다니시네. 갓! 빨리 알아들으셨어. 그러면 선생님 나라의 국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주니까 그래서 거기다 썼어. 한문으로 썼어요. 날이 열십자 밑에 날일자, 날일자 밑에 열십자, 그리고 달월자, 이게 조자입니다. 여기 조자를 딱 써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딱 보니까 십자가 밑에 날일자가 있고 십자가 밑에 십자가 옆에 달월자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라는 낮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밤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라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선자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여자거든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알죠? 초대교회는 그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 악수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리는 거예요. 무엇을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때부터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여자. 그 물고기 여자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양자가 있어요. 양자가. 그러니까 물고기 익투스인데 그리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또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증거하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조선을 어떻게 발음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 하니까 영어로 보니까 선택된 이런 뜻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했습니까? 저 연세대학교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세우셨어요. 배제학당 2대 여기 지금 2대 목동 2대 그 병원 크게 옆에 짓잖아요.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리스도교에도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교사님이 전했어요. 최수현 선교사님처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분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배운 게 뭐냐? 선교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어디 텍사스의 카우보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 타고 다니면서 휘바람 부르면서 양떼 지키고 그 카우보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알아야 선교를 하겠기에 연세의학당에 가서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서 선교사님 여기가 더 급합니다. 빨리 우리를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한 것이 효창공원이에요. 효창공원에 가서 보니까 산에 사람이 죽어서 가만히로 덮어놓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성도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한국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와서 빨리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미군 부대에서 그 끈거리를 얻어다가 이제 그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효창교원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성교를. 그러면서 한국에 굶주린 우리 선조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한 일들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 봉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직분을 우리가 잘 행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냐?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게 목사예요. 장로는 뭐냐? 같아요. 모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어깨에다 힘주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다 빼고 섬기는 거예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돼야 돼, 약물이에요. 약물에 본이 되는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 권사는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사람이고 또 권사는 모든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섬김입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여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누구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 홀러지고 나 홀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를 불쌍히 해도 구원해 주실리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다 내게 맡겨라.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지를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다시 갈 때 또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뜨거운 날에 길을 가다가 짐을 이고 가는데 미군 차가 지나가는 그 소리 들었어요. 태워졌습니다. 태워졌더니 이분이 짐을 그대로 치고 가는 게 한참을 가다. 그러니까 미국 성기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그 짐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차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집까지 내려놓냐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짐을 잘 안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없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 홀로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봉사일은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짐을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섬기기 위함이라 또 봉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변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사도는 누가 기록합니까?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요한 사도가
어디에서 환상을 보죠?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네 책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초가 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태초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에서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군데에서 다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있는 뭐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에 들은 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보고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나서 기록한 이 요한 1서 보세요. 그러면서 또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체험하라. 예수를 경험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체험적인 경험, 체험적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험적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를 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한 사람 뜨겁게 신앙생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은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하고 은사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알문, 예수님의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적당히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다가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교에 스님 전도하러 갔다가 스님이 옷 입으시고 스님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스님이 될 뻔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시 하면 한마디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때 조자가 아침 저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또 불신자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서 저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국적은 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33년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먼저 앞서서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가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섬기라고 예수님을 잘 공경하라고 예수님을 잘 경외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봉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 봉사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 전에 와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미얀마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병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사진이 온 걸 보니까 지붕을 이제 덮고 있습니다. 지붕을 덮는데 보니까 빨간색으로 덮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에 교회에 비가 샜습니다. 비가 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비가 셉니다. 비 좀 안 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재직회를 통해서 200만 원 이제 우리 비 안 새게 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성도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한 분이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오늘 가보를 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1,300만 원 될 겁니다. 무슨 가본지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온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온라인 번호를 적어줬더니 그날 밤에 1,700만 원을 제 온라인 통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 수리했던 것입니다. 벌써 한 5, 6년 됐죠. 그 교회를 완전히 수리하는데 그때에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지금 녹화 선교연합회도 지금 빨간 지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붕 교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집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지붕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피. 내 감동이 오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색깔을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지붕 하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강철 지붕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그 빨간색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분이 그래요. 빨간색이 제일 고급입니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빨간색으로 지붕을 사택도 교회를 싹 빨간색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기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기도는 어떠냐?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야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약속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만 5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우리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공부하시는데 913면 913편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913면 다 같이 찾아보시죠.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 1절 홀수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 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화에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이지로 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1, 3, 5, 7, 9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2, 4, 6, 8, 10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승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도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도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작년에는 양군 선교연합교를 하나님께서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고 올해는 경인옥과 선교연합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 183장 찬송하십니다.